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신앙 정도 되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금식까지 더합니다. 이 정도면 내 신앙과 비교할 때에 기가 팍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인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금식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 한 아이가 대문 앞에서 어머니에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한 분이 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학교를 빼먹고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엄마한테 들킨 겁니다. 한참 꾸지람을 듣던 아이가 가방을 메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또다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학교 다녀왔니? 갔어요. 엄마한테 거짓말 할래? 정말 갔다 왔다니까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자. 그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 아이를 이제 학교 안으로 들러 보낸 다음에 뒤돌아선 어머니께서 가방에서 지팡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한 분이 그 어머니를 부축해 드리면서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다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느라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 아이 생각에는 엄마가 이 소경이니까 맹인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맹인인데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다 압니다. 학교 다녀오는 날에는 아들 몸에서 나무 냄새, 분필 냄새, 점심에 먹는 도시락 냄새가 나고요. 학교에서 안 갈 때는 담배와 매연 냄새가 나죠. 매일 맡는 아들 냄새인데 엄마로서 제가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엄마는 다 압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는 그 자식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 이걸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이기를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왜 금식을 하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먹는 일이죠. 그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면 추석 때 잘 드셨나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먹는 거 없으면 참 삭막해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걸 포기하는 거죠.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금식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오락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먹는 것까지 금식하면서 오락거리를 찾아요. 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을 시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겉모습은 금식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혈기, 욕심 등을 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안 먹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에 혈기를 부리고 무엇을 더 욕심내겠습니까? 먹는 것까지 포기했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금식한다는 이 사람은 금식하면서 싸웁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 아시죠.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금식에 대해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숙인다고 그저 굵은 배를 입고 그 먼지를 편다고 해서 그게 금식이냐?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금식하는 척 합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또 굵은 배옷을 입고요. 먼지를, 죄를 튀기면서 이렇게 금식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식하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다 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이 5절에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결국 금식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금식하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금식을 지금 예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금식만이 아니라 이들의 이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이런 모습이 다 신앙의 껍데기고 진짜 있어야 할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 그 말이죠.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로 쌓여있는 이런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찬바람이 부는 11월, 12월 그래서 그 다음에 2월까지 우리나라 저 동해 가면 그 바다개 있잖아요. 바다개의 그 속이 알맹이가 꽉 찹니다. 그래서 바다개는 이 찬바람이 불 때에 추운 겨울에 그 알맹이가 꽉 찹니다. 그래서 가끔 이 게 먹으러 가자 그럴 때가 주로 언제냐면 1월달, 2월달 돼가지고 게 먹으러 가자고 동해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가면 게 모습은 있는데 게를 열어보면 알맹이가 빈약하거나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이런 게는 사실 그냥 거들떠 보지는 않죠. 알맹이 없는 그 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만 치장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속까지 다 아시는데 남들이 보는 그 껍데기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어찌 받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괴로워요.
예수님께서도 종교적인 껍데기로 쌓여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를 칠해놨습니다. 이게 허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허연 색칠을 잘 해놨어요. 어디다가? 무덤에다가 회를 딱 칠해놓으니까 겉은 깨끗합니다. 처음 하얗게 칠해놓으면 깨끗한데 그 돌무덤이니까 그 돌에다가 하얗게 칠한다면 그러면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 부패하고 더러운 것 가득 찼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이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척하는 그런 신앙인 겁니다. 이들의 껍데기 신앙, 외식과 위선에 가득 찬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헛되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에 헛되고 부질없는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모습에 대해서 그건 허물이고 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종교적 위선과 외식, 껍데기만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장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들에게 이런 껍데기 신앙으로 혹시 둘러싸여 있지는 않는지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껍데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알맹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금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런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 자유하게 하는 공의를 행하는, 도덕적으로 말하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줄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거리를 방황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사람 사랑인 겁니다. 사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사람 사랑이 지금 신앙의 알맹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히 휴머니즘일 뿐이죠. 성경은 사람 사랑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그 전제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껍데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신앙생활에 대한 예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13절에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의 우리 주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내 발을 금하며 내 발을 금하라 그랬습니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우리 청년 일부 정도 나이 때는 교회에서 농구하고 배구하다가는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오락한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말라, 너의 길을 행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네 가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내 길로 행하지 말고 내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내 발을 금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역시 우리는 13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중간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알맹이에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 자체에 무슨 인격이 있어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은 인생을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일을 절대로 우상화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의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장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힘과 자원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런 태도를 말씀해서 여기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안식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3교대 하는 간호사처럼 주일에 실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포철에 가면은 거기 기름, 그 쇠를 녹이는 기름 불이 있는데 그 불덩어리는 꺼지면 안 돼요. 용광로 불은 꺼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시사철 1년 12달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불 꺼지지 말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늘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주일에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또 묻습니다. 안식일에는 한국에서는 토요일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은 토요일인데 저 딴 나라에서는 주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한국은 주일인데 다른 나라는 토요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주일이 통일이 안 돼갖고 어떡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을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통제하는 게 발을 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발을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그런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발을 금하고 있느냐? 부자가 돼보겠다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것, 그러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일까?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가난하게 될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주일에 내당번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럼 단순히 출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출근을 하려고 하는가? 그 하는 그 마음입니다. 매 주일에는 나를 빼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다른 나의 유익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내가 장사를 하느냐 장사를 하지 않느냐, 내가 출근을 하느냐 출근을 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양심에 그 대답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길게 해야 합니다. 이순재가 말하는 것처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본문에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물질이란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드러내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일을 지키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신앙의 알맹이를 제대로 챙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빛은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8절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와 회복의 축복입니다. 또한 8절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다, 보호하심에 대한 축복입니다.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 빛을 주신다. 그래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밝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인도의 축복이고, 11절에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영혼의 만족의 축복입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물샘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풍요로운 삶의 축복입니다. 12절에 내게서 날짜 후손 자손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자손의 축복입니다. 현재의 부모보다 자손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14절에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의 축복, 평안의 축복입니다. 자, 이상의 이 모든 축복들은 뜨내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런 축복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책임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인증 도장을 찍는 것이고 인증 사인을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반드시 이렇게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오랜 주일학교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중간에 믿더라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신앙의 껍데기들이 한 겹, 두 겹, 네 개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인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척하는 내 신앙을 보면서 교회 어른들이 혹은 주변의 내 친구들이, 동료들이, 후배들이 내 신앙을 보고 칭찬하는 것에서 어깨를 으쓱하지 말고 그런 칭찬에 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신앙의 껍데기들을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신앙의 알맹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절대화시키지 말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통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현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또 증명할 것인가?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내 주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내가 정말 알맹이로,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증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시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힘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 누가 형통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라. 신앙의 알맹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진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닌 척하지만 그래서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 신앙 아시지요? 현재 내 신앙 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과연 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 신앙의 그릇이 껍데기로 가득 차서 알맹이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가 있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 벗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벗게 하옵소서. 벗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람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를 날마다 채워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오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랜 날을 하나님 신앙생활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때로부터, 어린 주일학교 유치부로부터, 때로는 초등학교, 때로는 중등학교, 때로는 대학교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모르게 하나 둘 한 겹 두 겹 껍데기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아버지 안에 덮여졌습니다. 그런 척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니면서도 그런 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껍데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알맹이 없는 이는 껍데기로 둘러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숨 짓지 않으실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알맹이가 가득 찬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껍데기를 다 벗어드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